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여전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하시겠습니다. 야폐가 없이 이게 환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가 그렇게 하면 뭐 몇 년이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우리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한마디를 좀 하고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김승우 원로 목사님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하고 우리 당회 서기 이호성 장로님, 박형근 장로님, 노영래 장로님, 김옥현 장로님, 또 우리 서성식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아주 참 오늘 좀 즐겁고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바로 면회가 안 되고 자각 진단 키트를 가지고 가서 밖에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이 두 줄 나오면은 면회가 안 되고 한 줄 나오는 한 줄 음성이 되어야 또 면회가 되고 또 면회하는 시간도 또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미리 알아보시고 또 농담도 하시고 유머도 하시고 또 뭐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농담도 하시고 지난 주일이 생신이셨기 때문에 또 케이크도 가져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마지막에 또 저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한다는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계시던 능곡 자택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고 그래서 가족에서 또 미국에 있는 따님과 또 여기 계시는 또 자부 또 가족이 의논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요양원으로 옮기신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저하고 이호성 장로님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려도 대답이 없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고 대화도 안 되고 한동안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는. 근데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또 새로운 집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던 시기에 저하고 이호성 장로님 방문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이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능곡에 계시던 그 자택에 계실 때는 이제 혼자 계시면서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밥 해놓으시면 드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영양이나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가 좀 어렵겠죠. 또 뭐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나도 뭐 요리할 줄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불편하셨을 터인데 지금 여기는 그냥 24시간 생활하시고 또 돌봄도 받고 하기 때문에 훨씬 그때보다도 지금은 이 몸은 좀 야위셨지만 건강 상태나 오늘 보니까 대화하는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무조건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족의 보호자의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방문하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은 나도 이제 내일 가봐야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거기 이제 그 자부 그 김가희 그 사모님의 가도 좋다. 또 거기도 아마 여러 가지 쭉 해서 너무 또 자주 가시면 또 안 되니까 또 일정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또 본인도 가고 뭐 하는 이런 일정 관리하는 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갈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가도 많이 갈 수 없고 소수의 인원만 기본적으로 4명 이하의 인원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평상시에 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 8일이 생신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까 찬송과 또 마지막 찬송을 택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쭉 지내고 이제 코로나로 벗어나는 건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 시기에 바로 요와 같은 타이밍에 무슨 말씀을 읽고 나누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좋겠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교인들 중에 가끔 이제 찬송을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런 걸 선택하면 목사님이 요즘 무슨 낙심되는 게 있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항상 이 말씀을 선택을 할 때는 상황과 시기와 교회력과 모든 것을 택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이 민족은 1950년도에 아주 무서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이죠. 6.25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게 됐죠. 수많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떠안게 되었고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산 가족 그리고 그때의 가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가족이 헤어진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들, 영상들을 보면 전쟁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잿더미와 잿더미 속에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6.25 이후에 교회에서 구국의 제단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 기도, 철야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불행하지 않는 민족이고 그런 나라가 이제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안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다 여행해 봐도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요즘은 선진국을 다니고 다 돌아봐도
그래도 제일 좋고 편안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전에는 그 말들을 안 했는데 요즘은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돼지똥 이런 무슨 똥에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골들까지 다 이렇게 정비도 되어 있고 여기저기 정말 대한민국이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기도를 들어주셨고 믿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작은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다, 죄악이 있다, 재난이 있다, 전쟁을 겪었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참으로 비참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8절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명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 가지 명칭. 첫 번째 명칭은 이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좋아 안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종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유는 종은 자유가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기분 나쁘게 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대통령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는 종이다 그럼 싫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대통령의 종이야? 그러면 급수가 다르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럴 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 두 번째 명칭입니다. 둘째,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택했다, 뽑았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뽑았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뜻이 있어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뽑은 게 아니죠. 떡볶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나님께서 뽑았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뽑은 사람은 그 뽑은 사람이 돌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을 받는 자는 그 사명이 종료될 때까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신다. 사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뽑은 것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는데 운동도 좀 잘못하고 골도 못 넣고 타율도 약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택했고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능성도 보고 보약도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지켜도 보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택했다는 것, 뽑았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 그건 특별하다는 것이죠.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야곱아,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변덕쟁이, 약간 사기치는 사람, 그런 그 의미가 야곱이라고 하는 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택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거는 큰 틀 안에서 야곱과 같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뭐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그러고, 거짓말도 하고 늘 사기꾼은 아니지만 때로 사기도 치고, 야곱과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변화시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짓말하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축복의 사건 보면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엄청난 은혜, 야곱에게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른 호칭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벗이 뭡니까? 붕우, 어려운 말로 붕우,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의 벗.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격상을 시켜서 나의 대화의 파트너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낮은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가까운 위치로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친구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하면서 부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까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땅 끝에서부터 찾아서 불러서 너를 부르고 택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다.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막 퍼부어 주신 거예요. 퍼부어. 그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거 문장이 몇 개가 돼요? 이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인데 어느 문장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 구속과 보호와 승리, 이것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지켜주겠다 하는 거, 이 여러 가지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갓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끝이죠. 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불러서 택하여 세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사랑에 넘쳐가지고 그냥 보따리 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가서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택하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쯤 되면 아멘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와야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걸 난 보여주겠다. 말하면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지, 제국이지. 하지만 그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 내가 한 방에 부셔버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어디 있냐?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방에 부셔버렸으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11절, 12절, 13절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제국도 그냥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불러도 대답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집단이 있고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병들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택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또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힘이 없어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장군이고 장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진표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까? 그런데 게임은 골리앗의 승리로 끝날 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게임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맷돌 고기에 골리앗의 정통을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쓰러진 거기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것입니다. 다윗이냐 골리앗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골리앗이 진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 이 41장을 통해서 자꾸 그동안 힘들고 찌들고 이렇게,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을 보면 말씀을 좀 귀담아 듣는 것인지 마음 문을 열고 듣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잘 안 듣는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좀 이따가 또 말씀하시고 조금 더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나쁜지 무지몽매한 건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땅끝에서부터 모았다,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를 돕겠다, 함께하겠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쪽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인데, 이 반응을 보면 아주 신통찮아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참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니 14절부터 16절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졌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이거 이제 전에 개혁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없지만 네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바벨론 저 페르시아 같은 거를 다 한 방에 찾아도 없다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술 것이다, 내가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죠. 거의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밟힐 대로 밟힌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 같은 사람 존재들입니다. 저들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말했지, 이젠 버러지 같다는 말 그 입에서 하지 마라. 지렁이 같다는 말 하지 말라. 뭐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라.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주시며 그리고 용기를 불러주시고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수신자는 1차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수신자 2차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리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 모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